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이라 다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이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 이것은 어떤 것인가, 또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 많이 받아.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복받고 태어났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 그런데 이 복을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복에 대해서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고 하죠. 또는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복되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죠. 그런데 개역 성경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뿌리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편 16편 2절에 가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요 주님만 나의 전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은 뭡니까? 돈 많고 근심 걱정 없고 자녀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술술술술 풀리는 것, 이것을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움이 없는 삶, 날마다 기쁨의 삶을 노래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박연보 권사님 보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복이 아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복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어려움이 없으니까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권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이죠. 네,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롭지 아니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악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들이 꾀를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끌어서 이제 세상 속에 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빠지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빠져서 어디 가자고 할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에게는 서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죄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다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거리를 두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나누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만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교만한 걸 이야기하죠. 건방진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가 있으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나에게 내가 가진 것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크고 그러면 오만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뭄이 시작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절대 마를 일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 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복 있는 삶, 즉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전에 나눴듯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미혹됨을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얘기하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할까?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하죠. 그리고 더 큰 비전을 제시합니다. 너는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우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습으로 미혹함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질 가지고 미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즐거움 가지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쾌락을 가지고 미혹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미혹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와닿죠.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첫째 발걸음입니다. 우리 시편 3절에서 4절은 악인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지금 여기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탐욕을 부리는 자가 악인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 없다. 그의 모든 입술에 하나님 없다 하나요. 이것이 악인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 꾀에 빠지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이 미혹에 빠지면 안 되겠죠. 시편 36편 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는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직장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믿을 게 어딨어? 내 주먹만 믿는 거지. 나한테 있는 돈만 믿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 내 주먹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돈이 최고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3절은 얘기하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1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죽는다는 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먼저 누굴 줍니까? 남편을 줍니다. 이게 죄성인 거죠. 아니, 아담은 무슨 김이상이에요? 먼저 먹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잘 보라는 거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귀에 들리기에 좋은 것, 또 입에 달콤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기고 또 이겨야 되죠. 승리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쓰잖아요. 지금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쓰면서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가끔씩 들어오냐면, 지금 야구할 시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죠. 성경을 쓰면서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할 시간인데 9시가 넘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도 담대하게 엎드려서 써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써, 그러고 넘어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죠. 또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성경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머릿속에 두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쓰기만 쓰고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죠. 세상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고 나면 뭘 썼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초점을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들은, 악인들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혹하고 있죠. 어쩌면 TV가, 어쩌면 유튜브가 정말 악한 세력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쓰임받지만, 세상의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유튜브라면, 부정의 길로 이끄는 유튜브라면 악한 복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길에서 이기고 또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오만한 자들 이야기했는데, 오만한 자들이란 사전을 보면 방자하고 잘난 체하며 건방진 것, 이렇게 방자하고 잘난 체하며 건방진 것, 이게 오만한 자들이라고 해요. 아주 오만한 자들의 비슷한 말은 뭡니까? 교만이죠. 그러면 오만하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만한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되죠. 겸손한 모습이 되어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오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지고 이런 것들만 오만한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어진 사명을 붙들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것, 이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편 기사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 5절은 뭐냐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가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후벼놓는 것도 교만이고 오만이고,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살아가고 합니다. 내가 장로라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권사라서,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하면 안 돼? 내가 장로가 그걸 해야 되겠어? 교만이야.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자들 발을 씻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을 보여주셨죠. 낮아짐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어느 능력이 주어지고 어느 권세가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야기하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는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교만한 자, 욥기서 40장 12절에서 여기서 교만한 자를 누구 얘기합니까? 욥의 세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교만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 지식들로 이야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욥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시편 4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을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여호와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야 28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악한 세력에 결박될까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까? 지금 시편 1편 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음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인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인가?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